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가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좀 전에 기도도 했습니다만 사회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가정에나 질병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오늘 이 혼인 예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난감해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이 혼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직까지 아들, 딸을 시집장가를 안 보냈습니다만 양가가 이쁘게 키운 아들, 딸들을 참 결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행복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이 20살, 30살 이쁘게 아들, 딸을 키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위를 맞아드리고 며느리를 맞아드리고 지금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고 막 잔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밖에 안 하지만 당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결혼식을 거의 5일, 6일,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벌어진 일은 지금 포도주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포도주가 막 떨어져가면서 혼례 예식의 기쁨과 행복이 깨어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유대 지방에 각 가정에 가셔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아파요. 막 혈관이 막 터져버립니다. 자제가 막 죽습니다. 그러한 가정에 가셔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가정에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막 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직감을 했어요. 이제 곧 포도주가 떨어져 가면은 이 가정의 기쁨을 잊어버릴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 음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을 찾아가고 신랑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사실을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결혼식이 끝나려면 며칠로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도 들지 몰라도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게 될 때 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어난 사건이 왜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저 원인을 모르고 깜짝 놀라기만 합니다. 깜짝 놀라기만 하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셨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나?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밖에 몰라요. 또 뭐라 하냐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을 디나미스, 깜짝 놀라는 것, 능력에 놀라버리는 것. 근데 요한복음은 깜짝 놀라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이지? 그 일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 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지금 아예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냐면은 전혀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에 갇혀버립니다. 문제에 갇혀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가족이 아파서 경제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능력으로 한계를 느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안해요. 이 일이 터져버리면서 내가 앞으로 내일이 올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억압됩니다. 막 억압되다 보면 막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피가 막 거꾸로 돌고 그러면 이 뇌 속에서 뇌파, 뇌혈관이 막혀버려가지고 막 두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고독해져 버려요. 이야,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떠나버리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 지금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이 홀레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수천 미터 벼락 아래로 추락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오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니, 영이란 말은 하나님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엔 다 보입니다. 죄가 보이고, 여러분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터진 문제가 보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홀레집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눈에 보이는 모세의 율법만 압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율법 아는 사람들에게 홀레집에 예수님이 찾아온 은혜와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에요. 주어진 행복이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은 감추어져 있어요. 행복과 기쁨이 감추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시죠.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내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서 이거 어떻게 한일 문제 해결할 거예요? 대법원 판결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인 보라수소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 방법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실성. 예수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 홀레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어머니
왜 어머니와 제가 이 일에 관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은 my time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매 순간 내 타임, 내 때가 하나님 아버지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곧 따라 순종하시고 이루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지금 행복과 기쁨이 떨어지는 이 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관여하는 내 때에 우리가 그 때를 알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때를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오늘 해결할 수 없는 대법원도 해결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때를 알고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다. 서로 갈팡질팡합니다. 왜? 눈에 펼쳐진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은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치 노이드라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6가지 감옥에 갇혀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장점만 봐요. 자기의 예쁜 면만 바라볼 줄 아는 자기 도취의 감옥에 갇혀요. 두 번째는 어떤 감옥에 갇히냐면 남의 나쁜 점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점만 보고 비판의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건 창살 없는 감옥인데 차라리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감옥에 갇히냐면 오늘과 내일을 더 암담하게 캄캄하게 바라보는 절망의 감옥에 갇힙니다. 네 번째는 과거만 바라봐. 과거에 이럴 때가 있었지. 그래서 과거만 바라보는 감옥에 갇히고 다섯 번째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저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선망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마지막으로 어떤 감옥에 갇히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와 징후의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과 주고받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 때를 알아야 돼요. 내 때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아버지가 일하시게 되는 그 어떠한 그 순간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이 혼례집에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깨어져 베는 혼례집의 기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혼례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이런 말씀이죠. 순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신 순간까지 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순종 일관주의입니다. 빌립보스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순종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못한다고 그래요. 내가 배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성의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성경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은 기적보다 난데 사람들은 순종보다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오병이의 기적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 떡 광주리가 가득히 차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야 지금 수도가가 잘 돼 있어 손을 닦습니다만 이스라엘 가정에는 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는 그러한 정결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 같은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비치해 놉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그 혼례 잔치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가정에 주신 그 의미는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 이 살면서도 나도 알게 모르는 나의 생각이 지저분해지고 내 몸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공동체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실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례 의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손끝에 물만 탁탁 막 들어가요. 사람들이 결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례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져 가는데 뭐만 생각하냐면 결혼식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해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막 마시고 포도주가 막 떨어져 가는 것 그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돌 항아리에 물부터 기로다가 가득 채우라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물을 떠오기 위해서 우물가를 가서 두레박을 해서 길었는지 시냇물이 흘러내는 것을 물을 받아서 왔는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물을 길어다가 낑낑대면서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귀한 교훈은 여기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들어있다. 돌 항아리 6개에 끝까지 물이 철철 넘치게 채웠습니다. 참 착한 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제자들과 마리아와 하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 지켜봤어요. 숨지기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인데 돌 항아리에 물을 이렇게 길어온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포도주가 막 떨어져가는 파티를 주관하는 그 The Banquet of Master라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그 당시 하인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왜 보여주시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가 뻥 터져버립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이 여기서 막 일본의 문제와 한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벌이 일본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질서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문제 몰라요. 저 개척회 하면서 앞으로 7월 말까지 뭘 또 제출해야 되는데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순종입니다.
성경은 왜 순종을 강조하냐면 이 대책 없이 막 휘둘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라붙은 이 세상의 때를 씻겨주는 거예요. 막 정신없는 그러한 불결한 때를 깨끗이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낑낑대면서 물 아기까지 모자란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워다 놓은 그 다음에 my time. 여러분, my time은 내가 직접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my time, 내 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자, 영문도 모르고 하인들이 연회장에다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근데 구절에 어떻게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원어를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결혼식장에는 여러 날 혼례 예식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돈들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처음에 낼 때는 질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럼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싼 거 내야 돼요. 어떨 땐 나 취했으니까 물도 타갖고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주의 신선도를 체크하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다른 집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오고 취한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아니 이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어디다 놨다가 이제 갖고 오느냐. 여러분, 지금 성경에 빠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가 놀래요?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한 것뿐입니다. 순종했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지? 이 말을 못해요. 왜? 벌어진 일이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기쁨이 사라져버린 가정에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떠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졌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몰랐는데 물도운 하인들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내세우고 내 비판을 내세우고 이건 잠시 접어두고 물이 변하여 제일 적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1년이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순교하면서 땀과 수고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것이 결실을 맺어서 오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놓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은 정결의 몸과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의 관계를 기도로서 믿음으로 항상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가나 혼례 잔치의 이 상징은 어떠한 상징이냐면 오늘 우리 얘기예요. 저 미래에 다가오는 우리 보고 영적 신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신랑 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다가올 그 영적
혼내시게 그 일을 오늘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주중에 이 교육을 시킬 때 저는 늘 신비가 없습니다. 뭐가 신비롭냐면 바로 이 부분이 신비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올 때 보면 생각이 수식이 여기밖에 딱 안 돼요. 그럼 막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릴 때 어떤 상징적인 체계를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체계를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이거를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를 시키면 아이